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1번째 시간이자 니고데모 4번째 시간이에요. 니고데모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함께 살펴볼 건데, 오늘은 멈추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미션 기억해요? 혹시 해봤어요? 이 세 가지 문장을 1분씩 총 3분 묵상하는 거였는데, 여러분 해봤어요? 그래요. 네, 더 이상 묻지 않을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미션을 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매주 미션을 줄 거예요. 왜냐? 이 미션들이 쌓여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니고데모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니고데모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이 니고데모가 충격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남 그 새 마음에 가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요. 물과 바람, 이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이 물과 바람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여러 가지 특징들 중 하나인데, 물은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고 바람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이 각각 있어요. 하지만 이 물이 씻을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을 씻지 못할까요? 그쵸? 우리 안에 있는 죄, 우리에게 매일매일 침투하고 있는 이 죄는 절대 씻어낼 수 없어요. 물로 이거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씻어내겠어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 구원이 있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물론에 할 수 없는 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학교에서 이제 서예를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붓글씨 한번 써봤어요? 써봤어요? 이 붓글씨 보면 중요한 게 있는데, 저 먹물을 벼 위에 넣고 막 갈아야 돼요. 갈아서 한참 간 다음에 붓을 찍어서 이제 글을 쓰는데, 그 붓에 먹을 많이 먹이면 너무 두껍게 나오고 적게 먹이면 잘 안 써져서 센스 있게 잘 적당히 먹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장난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친구들이랑 저 벼루에 먹물을 넣으면서 막 엄청나게 장난을 쳤어요. 그러다가 먹물이 제 옷에 튀었어요. 그날 저의 옷은 흰색 옷이었어요. 가슴에 뻑 쳤어요. 그래서 이 서예 수업이고 뭐고 일단 뛰쳐나가서 수도가로 갔어요. 막 닦았어요. 여러분, 닦여졌을까요? 안 닦였어요. 제 손에 묻은 먹물이랑 이 흰 티에 있는 먹물이랑 대환장 콜라보를 일으켜서 더 지저분해졌어요. 난 이제 큰일 났다. 나 이제 엄마한테 혼났다. 이 마음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지나가면서 그거 밥풀로 닦으면 닦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밥이 나왔어요. 저는 그날 밥을 제 옷에 다 양보했어요. 밥을 다 붙인 다음에 막 비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폭망했어요. 더럽죠. 끈적끈적하죠. 닦이지도 않죠. 집에 그대로 갔는데 완전 이렇게 거짓골이었던 거죠. 닦이지 않더라고요. 완전히 안 닦여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 죄는 더 심해요. 먹물은 보이기라도 하죠. 보이니까 닦아내려고 우리가 노력이라도 할 수 있죠. 하지만 죄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닦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에 계속 들어오려고 스며들려고 하거든요. 우린 이거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각인되어진, 우리에게 새겨진 이 죄를 우리 힘으로 씻어낼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3장 5절을 제가 읽어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물, 즉 성령님의 일하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 일하셔야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라는 거죠. 죄가 씻어져야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수 없고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진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알고 있죠? 이 사람이 태어난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돌로 치고 잡아서 감옥에 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날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이 바울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니고데모보다 더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뭐 하나 찔러도 들어가지 않네. 예수는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예수는 가짜야. 라는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갖고 있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물론 이 당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 없었지만 그는 여러분들이 많은 수련회와 많은 예배와 많은 말씀을 읽는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것처럼 그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요. 방에 들어가서 3일 동안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으면 어떻게 하지?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던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던 거지? 그가 진짜 메시아라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을 3일 내내 해요. 그리고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요.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된다는 걸 고백한 순간 그 전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런 것들이 갑자기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던 그가 나중에는 목이 잘려 죽을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온 세상에 외치며 살았어요. 여러분, 제 주위에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목사가 될 거라고 말하면서 욕을 굉장히 많이 하던 한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만 가면 모범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너무너무 착한 애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 너무너무 열심히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막 성가대 반주부터 집이 모든 걸 막 그 친구에게 다 맡길 만큼 엄청나게 모범생으로 살던 친구였어요. 학교 가면 욕쟁인데 교회 오면 믿음 좋은 친구인 거죠. 상우야, 왜 이렇게 웃어? 이렇게 웃으면 안 돼. 그날도 그 친구가 학교에서 막 욕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야, 쟤 목사 된다고 하지 않았냐? 쟤 나중에 설교하다가도 욕하겠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이 친구를 완전히 바꾸어 놨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설교하려고 딱 올라가는데 이 앞자리에 내 중학교 친구가 앉아있으면 나 어떻게 하지? 얘는 내 과거를 다 아는데 너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교회에서 청소년들이 매일매일 밤 8시에 모여서 11시까지 기도회를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 억지로 그 친구가 끌려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죽음과 부활을 믿어지고 새로운 마음을 갖고 결심을 해요. 내가 학교에서 욕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친구들이 얘를 보면서 야, 쟤 미쳤나봐. 욕을 안 해. 쟤 왜 저렇게 변했어? 라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양위석이에요. 저예요.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돌아서게 만들었고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게 만들었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된 여러분 각자 개인의 상황과 개개인은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가장 최악이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절대 자유로울 순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죄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거나 여러분들을 망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전이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었다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영원한 불이 끓고 있는 지옥이었을 거예요. 이건 바뀌지 않는 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는 갈 자신이 없어요. 난 지옥에 갈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걸요?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우리는 가고 싶어도 저 지옥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죄가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망가뜨릴 수 없다라는 그 이야기는
우리를 지옥에 데리고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지옥이 아닌 무조건 천국에 간다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자리에 나오셔서 이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희석이는, 혜린이는, 준혁이는, 가은이는 무죄입니다. 이 친구들의 죄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지만 무죄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었기 때문에, 나를 구세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로 인해 그 죄가 용서받아졌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해결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 망하거나 지옥에 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나 지옥에 한번 가볼래 라고 마음을 먹어도 그 근처도 갈 수 없게 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 모르겠는데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눈 커지지 마세요.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거 다 알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고 어디로 사라지고 어디로까지 가는지 다 알고 있나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나름 이제 군대를 좀 빡센 데 갔다 왔는데, 공수훈련을 받고 나면 이제 낙하산을 메고 강화 훈련을 해요. 기구와 헬리콥터와 비행기에서 이제 뛰어내리는 훈련을 하는데, 딱 뛰고 낙하산이 펴져요. 그러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낙하산이 펴지면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뭘까요? 바로 바람의 방향을 찾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게 내 목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람을 등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낙하산을 조종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땅에 가서 처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의 방향을 찾아서 바람을 내 얼굴로 맞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해서 이동해서 천천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람의 방향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처음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리면 800m거든요. 800m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불어요. 근데 700m로 오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불어요. 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막 회오리 치고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바람이 계속 바뀌어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불지, 언제 우리를 찾아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 바람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바람이 살살 불면 성령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조금씩 느껴서 천천히 변화되겠지만, 갑자기 강풍이 확 불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면 우리가 완전히 확 바뀌어 버리는 것처럼, 이 바람의 방향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바람과 같은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졌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불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바람이 세게 불면 세게 불수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흔들릴수록 우리는 고민하고 힘들어하겠지만, 그 과정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시간들이 될 거예요. 갑자기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읽어보고 싶고 써보고 싶고 함께 교회에 와서 찬양도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교회 공동체로 모여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는 것, 수련회도 하고 싶고 MT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바람처럼 일하시는 성령님의 결과예요.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더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6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에서 말하는 6은 인간의 그 본성을 이야기해요. 전적인 타락, 그러니까 인류의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지었던 죄로 모든 것들이 망가진 그 상태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인은 죄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왜? 죄가 더 편하고 죄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여러분들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해서 구원을 경험한 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요? 인간이 인간에게 너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고, 여러분 이 단어 기억하죠?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단어. 우리의 내면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이미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둠에서 예수라는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깜깜한 곳에 있다가 밝은 곳에 나가면 어때요? 바로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 빛을 받아들이고 소화하는 시간이 걸리죠. 지금 여러분들이 딱 그 상태예요. 죄라는 어둠이라는 더 익숙한 곳에 있다가 이제 빛을 발견하고 걸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빛을 통해 나의 잘못된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혼란하고 고민되고 넘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건 잘 믿어지지 않아도 내 마음이 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해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것에 붙들기만 한다면 그 빛의 눈이 완전히 적응이 돼서 그 빛과 함께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빛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역이에요. 저는 그 이단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알아야 대처할 수 있고 내가 알아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단을 많이 공부하게 됐고 많이 찾아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대학교 가서 벤치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오거든요. 그때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거의 대부분 이단이에요. 벤치에 앉아서 누가 봐도 이단 같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서 텔레파시를 계속 보냈어요. 돌아봐라. 그 뒤에 내가 있다. 너와 대화하고 싶은 내가 있다. 그때 그 사람이 텔레파시를 딱 받고 딱 돌아서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한 15분, 20분 얘기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디어 기도를 응답받았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열린 청년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오늘 내가 그 청년을 만났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함께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딜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2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는데 나를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 너는 10차원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이 10차원에 계시거든. 너는 이제 그걸 끌어올려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 막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똑같은 사람을 높은 차원으로 데려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정말 사람을 구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거 말도 안 되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이 변화, 이 구원을 성령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그 사실을 몰랐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신이 완전히 잘못 살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왜 우리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5개가 있는데 짧게 이야기하면 첫째, 더러워진 마음으로는 우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하죠. 거룩이 무슨 뜻일까요? 거룩은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죄와 분리되다. 그러니까 죄와 함께 갈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 죄 있는 마음으로는 같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듭남이 필요해요. 둘째, 눈먼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다라는 뜻은 그냥 눈앞에 있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약한 존재들이죠. 눈에 뭔가 자극적인 게 찾아오면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마음을 뺏겨요. 차라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온갖 다른 것들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봤어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 알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것도 한 번 이상 고백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고 그냥 예배 자리만 나온다? 그건 아직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거예요.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소화시킨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셋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굳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뭐 좋은 이야기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걸 버티고 살아갈 때도 많아요. 여러분, 거듭나기 시작하면,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겸손해져요. 아,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면서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믿게 돼요. 넷째,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죠.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아니, 머리로도 믿지 않는데 몸만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머리로만 믿는 것, 예배 자리에 와서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 미안하지만 복음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믿는, 머리가 아닌 내가 가슴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떠올리며 살아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난주 미션이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도록 하기 위한,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미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따가 또 주어진 미션 꼭 해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타협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적당히 믿는 믿음, 이건 믿지 않는 것만 못해요. 적당히 믿는 믿음은 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오해를 갖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창조주, 구세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핵폭탄을 집어 던지는 것과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은 없어,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요. 창조론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빅뱅 이론이나 진화론이 말이 돼 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계속 가르쳐요. 그러다가 적당히 창조론과 진화론을 섞어서 유신 진화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 창조의 완성을 위해 진화를 사용하셨다라고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에, 이렇게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 진화가 아니라 말씀으로 만드셨어. 진화가 필요 없는 완벽한 창조였어. 예수님은 죽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라는 걸, 그 핵폭탄을 들고 세상에 던지는 것과 같아요. 세상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흔적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기며 살아가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히고 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세상과 섞일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니고데모를 5번이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존재로 이미 만들어 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바람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아, 오지 마. 절로 가. 이렇게 바람한테 누가 지시할 수 있겠어요? 바람을 우리가 통제하거나 가둘 수 없죠. 이 바람은 오직 그걸 만드신 하나님만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기억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람은 모든 걸 다 제압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떤 것들이든지 다 뽑히고 날아가요. 얼마 전에 빠니보틀이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혹시 여러분 봤어요? 미국에는 토네이도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 빠니보틀이 그걸 따라갔는데 저 멀리 하늘에서 토네이도가 일어나는데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갤럭시는 되게 확대가 잘 되잖아요. 확대 하니까 저 끝에 토네이도가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성인 남자가 서 있지 못할 만큼 바람이 정말 강하게 불었어요. 그래서 차에 타고 바로 이동하더라고요. 여러분, 바람은요,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앞에 서서 버틸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을 위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더 강한 큰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그 핵폭탄을 손에 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확실히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일하심은 확실히 있어요. 우리가 바람의 방향을 예측할 수 없듯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을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갑자기 누군가는 확 변하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오랫동안 천천히 변하게 되겠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변해야 돼 이렇게 마음 먹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변화의 시기가 나에게 속히 찾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걸 놓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걸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번 주 미션이에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을 한번 다시 되풀이해 보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읽어보든지 아니면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큐티한 양파칼을 보고 밑에 댓글을 남기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스스로에게 말하고 노력하는 게 이번 주에 필요해요. 셀별로 혹은 친구들끼리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정해놓고 읽으세요. 그리고 읽었던 그 말씀을 공유하세요.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어떤 걸 묵상했는지는 나누지 않아도 괜찮아요. 읽었던 말씀만 그냥 공유하세요. 여러분, 니고데모는요, 성경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았지만 진리를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의 대표예요. 머리론 너무나 잘 알지만 마음으론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의 대표예요. 왜?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달라요. 최소 한 번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변화될 미래를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버틸 수 있어요. 이번 주 미션, 마음에 심어진 말씀 기억하기, 말씀 읽고 한 절 공유하기, 혹은 큐티한 양파칼을 보고 댓글을 남기던 공유하기, 이걸 한번 꼭 해보세요. 여러분, 나 말씀을 잘 안 읽어서 뭘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 니고데모 이야기가 적혀있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세요. 월화수목 하루에 4절씩 금요일날 5절을 읽으면 니고데모 이야기를 다 읽을 수 있어요. 그렇게 읽고 다음 주에 오면
니고데모 마지막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러면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작은 것을 실천하고 작은 것을 삶으로 하려고 노력할 때 변화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말씀 읽는 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이거 뭐 금방 읽지. 근데 여러분, 금방 읽지 해놓고 안 읽는 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면 큐티한 행복한 1분 들으세요. 요새 1분짜리도 아니에요. 뭐 45초, 50초 이거밖에 안 돼요. 그거 들으세요. 그리고 들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하세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변화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내 안에 바람처럼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변화되고 그 은혜를 다음 주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